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은 내 인생 꽃길만 걷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느 노인 교육장에서 강사님이 노인들을 향해서 내 생에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말없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님이 영감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니까 사내 놈들은 다 그놈이요. 그래도 길 들여진 놈이 좀 낫겠지 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길 들여진 현재의 배우자를 내 생에 만나실 거죠. 백중을 깜빡하신 분이 계시면 백중기도와 칠습기도 문의 바랍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구를 줄이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며 항상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과 남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면서 주위의 모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탐욕과 원망으로 서로 욕하고 미워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잃어버린 중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교화시켜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마음을 내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 무조건 유명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 지위, 재산 모두가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 뿐이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나 지위가 진짜 자기인 줄로 착각을 하고 오만하게 굴며 사치나 낭비를 하면 속 골병만 들어서 우울증과 노이로제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고사하고 유명세만 톡톡하게 치르다가 몰락하게 됩니다. 삶의 길이란 복잡 다양하고 항상 위태로운 것입니다. 걱정 없는 날도 흡족한 날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 한평생은 불행의 수렁 속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선탄이란 부자가 있었습니다. 선탄은 부처님 경을 읽고 나서 재물이란 한때 잠시 소유한 것일 뿐 영원한 내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국운이 상승하여 나라도 평안하고 백성들 살림도 별 어려움이 없을 때라서 재물을 얻어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탄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눈을 돌려서 약을 사서 이들의 생명을 구해주고자 마음을 먹고 그 일을 몇 년을 하다가 보니까 재산이 동나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먼 바다 가운데 있는 보물섬에 가서 재물을 구해 오기로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갔을 때 사람들이 2대의 수레에다가 수많은 환자들을 싣고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도 급하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먼 데서 온 환자들인데 선탄 장자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탄은 자신의 재산이 바닥나버린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선탄은 그 길로 궁으로 달려가서 임금님에게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500냥을 빌려서 약을 구해서 정성껏 치료를 하여 모두 완쾌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쾌된 그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배를 타고 보물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물섬에는 엄청난 양의 보물이 가득 있어서 가져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보물을 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물섬에 먹을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선탄은 물을 찾아 온종일 헤맨 끝에 마침내 우물을 발견해서
갈증에 지쳐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데려와서 모두 물을 마시게 하여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자, 갈증을 면한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선탄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면서 선탄을 우물 속에 거꾸로 쳐박아 버리고 자기들만 보물을 잔뜩 싣고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병 고쳐주고 물 찾아서 목숨 살려주고 보물까지 캐준 선탄을 우물 속에 거꾸로 쳐박아 죽이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 닮았죠 이게? 왕이 선탄은 왜 안 오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모두 모른다며 시치미를 딱 뗐습니다. 그런데 선탄은 부처님의 가피로 다친 곳 하나 없이 우물의 돌담 옆구리에 난 구멍으로 빠져나와서 빈손으로 궁에 도착을 합니다. 왕이 선탄에게 선탄장자, 그대는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야 빈손으로 돌아왔는고? 라고 묻자 죄송합니다. 저는 운이 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보물을 가득 싣고 먼저 돌아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호된 문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모가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탄은 왕에게 달려가서 아뢰옵니다. 마마,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의 소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배은망덕한 그들의 선처를 호소를 하자 왕은 어진 선탄의 덕을 칭찬하며 죄인들을 석방하여 주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당들은 석방이 되자 선탄의 보물을 모두 돌려줍니다. 선탄은 그것을 팔아서 500냥의 융자금을 임금님께 갚고 나머지는 또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와 돼지가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소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나는 말이야 죽어서 고기도 주고 고사 지내라고 대가리도 주고 심지어 족발 내장까지 다 주는데 왜 사람들은 욕을 할 때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말합니다. 너는 죽고 난 뒤에 베풀잖아.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를 베풀잖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의 말에 큰 의미가 있죠. 많은 재산을 남기고 죽는 사람과 선행을 많이 베풀고 죽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도 소처럼 살아있을 때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예측 불허이며 불규칙하게 돌아가지만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초조해하지도 않고 구김살도 없고 움츠리지도 않고 명랑하고 자유롭습니다. 버릴 것이 많으면 극락이고 빼앗을 것이 많으면 지옥입니다.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하며 그 일에서 희열을 느껴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양보와 포용력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닥친 현실을 조용하게 꾸려나가면 우리 인생은 꽃길이 열립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주며 살아갈 때 지옥은 무너지고 극락이 옵니다. 저승으로 가버리면 근심, 걱정, 고통 아무 일도 생기질 않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열심히 산다는 증거이며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기뻐하고 힘을 냅시다. 바보들은요, 악이 악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선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라는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지 말라는 악을 행하고 살면 사회까지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남들의 삶을 절대 부러워하지 맙시다. 남들은 나보다 더 괴롭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물속을 헤엄치며 사는 물고기의 처지를 서로 바꾸어 놓으면 둘 다 죽죠. 그래서 나의 삶과 남들의 삶을 서로 바꾸어 놓으면 둘 다 죽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남들은 나보다 몇 배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 배은망덕한 무리들도 탐욕의 마음을 씻어내면 편해집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그저 인연이 닿으면 잠시 왔다가 인연이 다하면 본래의 주인공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실한 태도와 확고한 신념으로 자신의 책무만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큰 일을 성취하시려면요, 사소한 일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고 알고 있는 일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매달려서 살면 엎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존귀하면 남의 존귀함도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목, 대립, 갈등, 다툼 모두 없어지고 꽃길이 열립니다. 상대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선탄처럼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흥분하는 대신에 여유를 갖고 전체를 넓게 길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나만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불자님들은 항상 혼자 가는 1인 독행의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독행 2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가셔도 항상 부처님과 동행하고 있고 스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처님과 스님의 지혜를 빌려서 세상을 굽어보며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며 어물어물 흐지부지 되는 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맹인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밤이 늦어서 어둠이 짙게 깔린 뒤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밤길이 어두워 위험하다며 맹인의 손에 등불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맹인 친구는 벌컥 화를 내면서 맹인에게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말이 자네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와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걸 갖고 가라 하자 맹인 친구는 일리 있는 말을 하며 등불을 손에 잡고 지팡이를 투닥거리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누가 와서 쾅 하고 부딪혔습니다. 맹인은 화가 났습니다. 누구야? 눈 뜬 장님 같으니라고. 네 눈에는 이 등불이 보이지 않나? 호통을 치자 상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맹인 선생, 지금 당신의 불은 꺼져 있소이다. 우리들도 꺼진 등불을 들고 가는 맹인처럼 상대와 부딪힌 문제점들을 상대 탓만 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 탓하는 버릇 하나만 내다 버려도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꽃길이 열립니다. 모든 일이 다 내 탓이라고 믿고 스스로를 참여하며 살아갈 때 행복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똑같은 칼도 의사가 잡으며 목숨을 살려내는 좋은 칼이 되지만 강도가 잡았을 때는 산 사람도 죽이는 나쁜 칼이 되겠죠. 그러면 선한 칼과 악한 칼이 따로 있나요? 없죠.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겠죠. 사람 마음도 본래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마음을 바르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쓰면 좋은 사람, 불성실하고 나쁘게 쓰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도록 합시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광고도 좀 들어주시고 한 분이라도 구독자로 이끌어 주신 분은 대박이 나실 분입니다. 백중도 깜박을 하셨다면 백중기도와 칠석기도 문의 바랍니다. 나날이 운수 대통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